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마음강의 12번째 시간에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인 것을 드러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게네사렛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치유자가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치유자.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시고 찔리고 상하고 그러셨죠. 그리고 괴롭게 노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것은 샬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죄를 짊어지시고 괴로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또 병까지 짊어지시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고 우리를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자 예수님이다. 오늘은 이제 게네사렛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메시거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먼저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못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쪽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밑입니다. 거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주님이 계신 게노사까지 올라오려면은, 게네사렛까지 올라오면은 150km예요. 15km도 아니고 뭐예요? 150km를. 저들이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트집 잡으러 왔어요? 참, 여러분 열심을 내도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야 돼. 악한 일에 트집 잡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한 자들. 그래가지고 예수의 소문이 점점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참 선지자가 아닌가, 사람들이 와 하고 수만 명이 모이니까 이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야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는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잘 됐다. 자, 3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는 손은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자, 여기 손 씻는 문제 나오는데요. 원래 율법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에 손을 씻었어요. 그 외에는 손 씻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전통으로 만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규례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가지고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씻지 않으면 죄고 물을 뿌리지 않으면 죄고, 이 정죄. 그리고 자기들은 손을 씻어서 참 자기만이 의롭다. 이게 위생적인 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저들이 자기들의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맨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전통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 위에 둘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피아노를요 교회당 안에 못 들었습니다. 오르간만 있었어요. 왜? 피아노는 술집에 있었기 때문에. 술집에서 춤추고 세상 노래를 불렀던 것이 피아노예요. 피아노가 들어오는데요 상당한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기타도 옛날에는 못 쳤습니다. 저 학생 때는. 왜? 세상 악기 가지고 친다. 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 5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지 않고 뭐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죠. 교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전통을 세워놓고 장로들의 전통, 위에도 나오죠. 3절에도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것이 말씀의 전통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었단 말이죠. 어찌하여 하고 터집 잡을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원문의 뜻은 가면을 쓴 거예요. 겉으로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행 심사가 일치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도 저울질하고 달아보시지만은 마음도, 잠언 24장 12절에 마음도 저울질 하신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중요한. 거칠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남을 정죄하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의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7번이나 저주를 퍼부었어요. 절대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외식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맙시다. 외식하지 맙시다.
그렇죠. 요즘 물가도 비싼데 음식값도 비싼데 집에서 밥 먹어야죠. 외식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면을 벗어 던지자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잘 예언했어요. 이걸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기록하였으되 이사야 29장 13절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도 입술만 주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고 마음으로도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주도 잘해줬지만 금방 내가 또 따라가지고 이게 부르는 것도 보통 실력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고 늘 골프장에 가는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하다 내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오셔야죠. 이 골프장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은 내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 골프장에서 푸른 초장에서 골프를 칠 때는 마음이 교회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찬송 부르시겠구나, 성경 봉독하시겠구나, 장로님 기도하시겠구나.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참 잘 갖다 붙여.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입술로 공경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영혼에도 없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러잖아요. 자, 기록하였으되 저 말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멀다 이 말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무늬만 남은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진실한 고백, 이걸 원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립 서비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은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뭐 어쩌고 저쩌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런 사람은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면은 기절해서 죽을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모르고 입술만 달싹달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이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헛되이 헛되이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렇죠. 외식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 7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헛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임하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예배 왔다. 나는 기도했다.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나팔 불라고, 보이려고 오는 것이지. 쇼죠, 쇼. 오늘날 예배가 쇼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안전에도 없고 사람 앞에서 퍼포먼스로 하는. 따라합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고. 아멘. 믿습니까? 진실한 예배. 하나님 그걸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지. 사울이 지 마음대로 예배 드렸을 때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하에 뭐가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헛되이 경배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이사야 1장에서도 신랄하게 이사야가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하면서 그들이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뜰만 밟은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은 왜 헛된 재물이냐? 헛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뭐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보이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또 예배는 드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죄 많은 이 여인에게 참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전에 뭘 찾아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워십 전에 워시퍼를 찾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는 없고 예배만 있어요. 이게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 헛되게 예배하는 자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 헛되이 예배하는 자인가? 헛되이 예배하는 자인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예배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외식하다. 두 번째,
계명을 버리는 자가 외식하는 자.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 계명을 버리는 자다. 계명을 버리는 자다. 만약에 계명을 잘 간직하고 세우고 지켰으면은 참되게 예배했겠죠. 계명을 버리니까 헛되이 경배. 자, 8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자, 손 씻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사람의 전통이었어요? 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식사할 때마다 손 씻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장로들의 유전이고 전통이었어요. 사람의 전통이었어요. 이게 계명보다 위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법이 성경보다 위가 되고 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버리면 안 됩니다. 순종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전통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자. 이게 거꾸로 된 거라. 이게 전부 다 청개구리처럼 산. 9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은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린다. 이 저버린다는 말은 무시한다, 멸시한다, 소홀히 여긴다, 갖다 내버린다, 관심이 없다 등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 그러면서 교회법이 중요하고 노예법이 중요하고 총회법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 대대로 30년 역사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안 맞으면 그냥 딱 끝나. 추수감사주일날 떠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떡을 하지 말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비빔밥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게 당회에다가 올라와가지고 건사회에서 당회로 올려가지고 이게 당회에서 결정할 일이요? 떡을 할 거냐? 비빔밥을 할 거냐? 당에 나오기 전에 배후의 권사님들이 여보 당신 오늘 당회하면은 떡이야? 떡이야? 무슨 소리? 여보 이번에는 가면은 좀 비빔밥 먹어. 떡 그 신떡 난 싫어. 전통적으로 내놓는 신떡 그거 싫어. 그런데 딱 이미 듣고 와가지고 당회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이게 막 감정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말만 하면 반대한다 그러고 장단지 건다 그러고 목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가 깨지더라. 여러분 카펫은 우리 여기 빨갛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빨개요. 땅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바닥이나 강단이나 똑같이 희거리머리하고 누렇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빨개. 그거 한번 바꾸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전통은 지키려고 그러다가 계명, 사랑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저버리는 거예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10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제5계명 뭐가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0절 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르반이란, 따라합시다.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림, 또 신약적인 의미는 선물, 이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 헌물, 그럴 때 이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공경해야 할 때 이제 생일이 된다든가, 뭐 또 부모가 가난하게 된다든가, 물질이 필요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뭐예요? 공경하고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통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고르반. 무슨 돈,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 뭐예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고르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희한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서 드릴 게 없어요. 부모님 모실 게 없습니다. 안 되죠.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다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 이런 것들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그리고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한다니까는 전부 다 그 드린 것들을 종교주의자들이 착취하고 가지고 말이죠. 자기 배불리고. 이런 폐단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은 지킨다. 전통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계명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멸시하면 패망 이룬다. 잠언 13장 13절에.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세요.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가? 왜 죽을 일만 쌓이는가?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요? 멸시함이라.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끝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흑암과 사망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31절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말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아들이 안 되고 전쟁에 나가 죽은 거예요. 공경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서 삼직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야. 이게 외식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계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외식하는 자는 계명을 버리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더러운 자. 마음이 더러운 자.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더러운 자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계명으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마음에 뭐만 남냐? 더러운 죄만 그대로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이께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이건 단수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것들이 복수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 이게 아니라 손 씻고 뭐 그런 게, 그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게 더럽게 한다. 안에서 나온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자, 17절에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들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자,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9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는 이러므로 모든 사람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어디서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욕하는 것,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와. 21절에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와. 13가지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저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돼. 혹시 13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나?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속에 거짓말이 있었고 그 마음에 음란한 간통, 엄탕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우매함이 있었고 속임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자, 여러분들이 자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 예수의 피로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속에서 자 마음에 손을 얹고 자 크게 따라합시다. 저 읽으세요. 시작.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엄난,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건 누가 알겠느냐?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무덤은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온갖 뼈들로 냄새한 걸로 가득 찬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지금 한국에 23년 동안 형장의 이슬로 살아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형법을 폐지한 건 아닌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형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미친 마음을 품고 악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많아. 사람을 죽이고 묻지마 살인하니까는 이제 다시 그 사형하는 그 모든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어요. 마음에 따릅시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아까 13가지가 가득하잖아요. 이게 미친 거, 한마디로 미친 마음. 오늘 내 마음이 미쳐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옷 빨아준다고 해서 아이가 정결하게 돼요? 손 씻어준다고, 샤워한다고 해서 정결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목욕 재개하고 손 씻고 그러면은 정결한 줄 알았어요. 정결 예식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원인데 왜 육신이 약합니까? 이 마음하고 육신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저 핏뿌림은 22절의 핏뿌림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우리는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피 뿌릴 때 내가 악하구나, 양심불량이구나 하고 그걸 봐서 죄사함을 받고 몸도 맑은 물로 씻고, 저게 진짜 정결 예식이에요. 할렐루야. 음식 먹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렇게 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주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항상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물론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의지만 상태적으로 죄인이라. 그래서 피를 뿌리고 또 씻고, 우리가 아침에 샤워했는데 집에 가서 또 샤워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이빨 닦고 또 세수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가서 샤워하는 거예요. 또 빠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욕한 자는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씻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외식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패배하는 겁니다. 진실한 자들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헛되이 예배하는 자. 그러나 진실한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뭘 버려요? 계명을 버리는 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아멘. 주의 명령대로 사는 자.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 자. 그럼 우리는 진실한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마음이 정결된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더러운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오늘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참되이 예배하는 자, 계명을 저버린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 마음이 더러운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